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례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쉽지 않은 시대를 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와는 무관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먼저 돌이켜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함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는 11장까지는 주제가 킹덤 비기닝이었죠.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킹덤 빌드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는가. 참 말씀을 나누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말씀을 풀고 나면요, 놀랍게도 많은 성도분들의 삶이 함께 풀어지시는 것을 경험해요.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또 간증을 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졌다, 또 내가 그렇게 비진리에 잡혀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는 비진리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분 한 분을 만날 건데요, 두 번째로는 나를 내 연민에 빠지게 만들어서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과는 멀어지면서 내가 나를 지키는 구조로 만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영은 불순종의 영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뭔가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이나 예스의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영들은요, 세상의 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비진리가 있는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죄악이 있는지를 보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그 은혜의 폭포수 아래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16장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86세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레와는 10살 차이니까 사레는 몇 살일까요? 76세겠죠.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17장인데요. 17장 1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몇 세 때에? 99세. 그러니까 15장에서 17장 사이에는요, 23년이라는 간격이 있고요. 그 긴 간격 중에 오늘 16장의 이야기가 마치 무인도처럼 덩그러니 그냥 하나 우리에게 던져져 있는 거죠. 왜 오늘 본문은 뭔가 애매하고 모호하게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던져져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먼저 좀 본문을 나누자면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일하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6절까지는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답을 내고 들어가지 말고 본문을 다 관찰하면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1절에 출산하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문법적으로 보면 지속적인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시도했다가 아이가 안 생긴 게 아니라 계속해서 노력했는데 자녀가 안 생긴 거예요. 많은 시도와 노력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레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종결을 딱 시켜버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화요일 날 이제 판교에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 생겨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날 그 목사님, 강사 목사님 설교 본문이 이 본문이었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안 신기하세요? 전 신기했습니다. 확률적으로 제로잖아요. 그렇죠? 그날 마침 설교의 수많은 장 중에서 어떻게 창세기 16장을 설교하실까?
그래서 오늘 이분에게 내가 들을 것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해서 열심히 들었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해석 중에 너무 마음에 와닿는 해석이 뭐냐면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그 사례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하나는 맞는 신앙 고백, 하나는 틀린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는 뭐냐? 자녀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은 뭐냐면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를 안 주셨다. 이건 틀린 고백이에요.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는 해석이라는 거죠. 두 번째 고백은 완벽한 좌절입니다. 완벽한 좌절. 더 이상은 자녀를 내가 기대하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사례가 이제 어떤 마음을 정리하냐면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나오거든요. 즉 사례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따라 나와서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10년. 그전에도 원래 자녀를 낳을 수 없었죠. 그 당시에, 지금도 참 쉽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한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큰 존재의 의미를 물어볼 만한 이유였어요. 그리고 마치 내가 저주받은 것은 아닐까라는 메시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엄청난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일으켜서 남편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남편을 가는 곳마다 자녀를 주시는 게 아니라 고생만 엄청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갑자기 거기에 아무도 몰라, 우리의 존재를. 주님이 주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기근이 와요. 먹을 게 없어. 남편을 잘 만나야 돼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 갔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남편이 자기를 버려. 남편이라고 하지 말래요. 그죠? 너 내 누이다. 그러면서 그리고 있으면 좋은데 심지어 바로 왕에게 또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결국 살아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갱신하고 뭐 별을 받네 뭐를 받네 하지만 사라는 아무것도 못 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아니라 남편을 통한 계시를 통해서 남편을 따라가지만 그 마음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요, 주시겠다는 자녀를 10년째 안 주시는 거예요. 사례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면 자녀가 생길까 끊임없이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하죠.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모든 노력을 더 이상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에서 안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가지고 왔던 하나님과의 약관을 확인하는데요, 1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전 같으면 이거를 그냥 흘려서 봤을 텐데 굉장히 새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내 몸에서 날 자가. 이 몸이 누구죠? 내 몸이 누구죠? 여기서는 사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이잖아요. 언약에 지금 맺는 대상은 아브라함이거든요. 전 같으면 그냥 넘어갈 건데 부부가 한 몸이니까 그냥 난가 보다 사라가 생각할 텐데요, 본문에 보니까 내 몸에서 아브라함한테. 당연히 아브라함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나는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구체적으로 사례라는 이름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1절에 보니까 자신의 여종인 애굽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여러분, 사레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2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돼 있어요. 자녀를 갖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죠. 그런데 사라에게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도 맞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한을 푸는 것이었어요. 평생에 갖고 싶었던 자녀를 갖는 거. 심지어 주님도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그 일이 일어나야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자기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급하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주님,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지금 10년 기다렸는데 이제는 주셔야죠. 그 강력한 의지가 오늘 사라의 행동에 녹아져 있습니다. 오죽 그 의지가 강력하면 2절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나오거든요. 언어에 보면 전적으로 공감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다 그랬어. 그리고 반대를 딱 해야 되는데요. 그냥 끌려가요. 지금 사라의 선택이 옳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근데 끌려가요. 그 기세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사라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종합적인 마음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명확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의지를 꺾지 못하고 쫓아가게 됩니다. 지금 사례는요, 빨리 자녀를 낳아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다른 방법을 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내 속에 다른 동기와 다른 결핍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찍던 카메라가 아니라 사례를 찍어왔던 카메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사례는요, 자신의 노력에 끊임없는 꺾임의 연속이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원했던 그 일이 안 일어나요. 자녀가 안 생기는 거죠. 그 수많은 노력들을 보면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요, 조금 다른 마음이 있어요. 자신의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깊은 좌절과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들.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만 그것이 사례의 삶에 풀어지는 모습이 별로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은 좀 친했지만 사례랑은 오늘 좀 처음 대면한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이 사례 자매는 굉장히 센 자매입니다. 보통 결혼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부드러우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뭐 그렇더라고요. 그죠? 아브라함은 보통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듣거든요. 근데 사례는 좀 다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봐야 돼. 왜냐하면 아이를 낳는 문제와 자신의 존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런 모습이 너무 드러나고요. 그런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고 나서 그의 행동을 보면 자신의 여종 중에 애굽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사례에게 여종이 하갈만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많은 여종 중에 애굽 여인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사례와 하갈이 관계가 좋다 나쁘다? 좋다는 거예요. 자매들은 벌써 감이 오시죠? 딱 감정이입이 되시죠? 그만큼 하갈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례와 하갈은 언제부터 함께하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의 힌트는 그가 애굽 여인이라는 거예요. 역시 맞습니다. 저는 3박 4일 걸렸는데 1초 만에. 창세기 12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예.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성경적인 거룩한 상상인데 사례가 하갈을 처음 만난 건 언제였을까 묵상하다가 사례가 애굽에서 바로에게 끌려갔을 때 너무 두려워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방 안에 갇혔는데 참 많이 외롭고 두려웠는데요. 남편마저도 나를 돌보지 않는 그 시간에 갑자기 자기 근처에 있던 애굽 여인 하갈이 와서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기 시작하는 거죠. 함께 있어주기 시작했어요. 그 짧은 시간 궁궐에 있으면서 마음이 연결되고 사례를 진정시켜주고 안심시켜준 사람이 하갈이었을 겁니다. 하갈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별로 얘기하는 게 없어요. 이름의 뜻만 얘기해요. 도망자. 그렇다는 건 뭐냐면 뭔가 하갈도 애굽에 있으면서 전문 용어로 껄쩍지근한 게 있었던 거예요. 뭔가 애굽에 있는 게 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사례와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면서 함께 나오게 되고 이후로 10년 동안 깊은 신뢰 관계 속에서 지냈을 겁니다. 10년 동안 사례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함께하고 아브라함 다음으로 옆에서 가장 많이 지켜본 사람이 누구냐? 하갈이죠. 여러분, 아무리 그 당시의 문화가 자녀를 못 낳으면 자기의 종을 주는 것이 문화였다 할지라도 자기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준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대답도 하기 싫으시죠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관습이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도 해야 된다면 가장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을 보내겠죠. 그게 누굽니까? 하갈이에요. 하갈은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이 사무엘상에 등장하죠. 엘가나가 한나 사이에 자녀를 낳지 못하자 분인나가 등장합니다. 근데 자녀가 먼저 생기는 바람에 한나를 격동시켜요. 제가 그 설교하면서 자매는 두 부류다. 한이 많은 한나와 분이 많은 분인나다. 그죠? 이해 못 하시나요, 지금? 자기가 원래 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기고 나니까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사례도 벌써 이거를 감을 딱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해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 누굴까? 바로 하갈이에요. 자, 그걸 알고선 우리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우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4절부터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간접적인 일하심이 있는데 여러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뭘까요?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었어요. 사실 시작하자마자 여호와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 이게 사례의 고백인데 그걸 가지고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뭘까요? 그렇죠. 하갈이 임신한 거예요. 하갈이 임신한 거. 그냥 임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자녀를 주신 거죠. 이제 우리 또 화가 납니다. 뭐야? 나는 10년 넘게 노력했는데 하갈은 하루 만에 애가 생겨. 아이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본인이 고백했잖아요. 자녀가 생겼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뭐지? 왜 이러신 거지? 그거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평상시에 성경에서 쓰는 그 동침하다가 아니에요. 같이 지내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갈이 아브라함과 잠자리만 같이 한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생활을 아예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갈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원어로 보면 하갈의 눈에서 멸시가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여주인을 딱 바라봤더니 그 눈에 벌써 이미 메시지가 있어. 그리고 인사를 안 해. 변한 거예요. 이때부터 하갈은 친한 여종이 아니라 나쁜 년이 된 거죠. 죽일 년. 저놈의 지지배.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사례의 첫 번째 예상이 그냥 무너집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편과의 관계에 틈이 생깁니다. 사례는 굉장히 당당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는 것만 이루는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이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거니까. 너무 당당하니까 하나님이 아실 거야.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남편에게 당당하죠.
자, 6절 넘어가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정신을 차려요. 사레가 세니까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고 하갈을 다시 보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죠. 그리고 하갈은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지 보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행하심이에요. 가장 가까이 사랑하는 친구와 같은 하갈이 적이 되고 도망가요.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가 틈이 벌어지고요. 자기가 하갈을 학대하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놀라겠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자기의 분노가 주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6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간접적인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갈에게 바로 아이가 생기게 하셨을까? 사레의 선택과 그 시도를 그대로 허용하신 거예요. 그동안은 사레의 시도들이 열매가 없었죠. 때가 안 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레의 마음과 동기를 보고 계셨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것들을 꺾어서 직면시키시는 게 아니라 끝을 보게 해서 직면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레는요, 하갈이 아이를 낳아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언약도 완성되고 남편과의 관계도 원래 좋았지만 더 좋아질 거고, 그리고 내 한도 풀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요, 아이는 나왔지만 그 그림과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는 생겼는데 믿었던 하갈을 잃어버리게 되고 남편과의 신뢰가 깨지게 되고 하갈을 학대하면서 망가진 자기를 보게 돼요. 물론 하나님의 언약도 어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레가 원한 게 이거였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이것을 기대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가 그렸던 그림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열매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걸 사레가 주도하도록 옆에서 그냥 같이 계신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말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말해요. 분명히 그 사명과 명분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내가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분노, 욕심, 상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그것을 사명을 이룬다는 것으로 포장하고 때로는 그 속에서 내 야망을 이루고 내가 받고 싶은 인정을 받아내는 거예요. 내 한을 풀고 내 자아를 실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확인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딱 보면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목표를 설정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중에는 행복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 본문과 같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학생들, 내가 어떤 성적을 얻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잘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은 항상 기도하기 전에 그런 기도하죠. 주님, 이번 시험 몇 등 안에만 들게 해주시면. 주님이 제일 괴로운 시간이 그 기도입니다. 공부는 안 해, 기도는 해. 어떻게 하지 이거?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침묵, 하나님의 침묵. 그래,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들려. 근데 조금 이제 독한 친구들은 공부를 해.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서 제가 주님 위해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예배 안 갈게요. 지금 좀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 좀 안 하겠습니다. 벌써 뭐가 틀리냐면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어요. 예배하는 시간이 아까워지고 나중에 내가 잘 돼서 그때 하면 되지. 여러분, 이미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데 성적이 잘 나오고 높은 위치에 가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나요? 더 큰 유혹에 빠집니다. 더 큰 유혹에. 권력이 생기고 위치가 생기고 돈이 생기잖아요. 더 큰 유혹에 빠져요. 때로는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죠. 내가 어느 만큼의 돈을 벌면
정말 생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만몬이 주는 유혹입니다. 만몬이 주는 유혹. 돈이 이미 나의 삶의 목표로 주어지면서 돈이 목표다 그러면요, 내 영이 알아요 벌써. 아,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시킵니다. 돈 많이 벌어서 교회도 짓고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줘야지. 맞는 말이죠. 그런데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세요. 만몬에 잡히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섬김의 자리를 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돈이 생겼어. 진짜 위험해요. 돈이 생기면 관리하느라고 주님을 더 못 섬겨요. 너무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1부 때도 설교하는데 제가 알기로 그 예배 중에 가장 돈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분이. 예. 돈이 생기면 관리하느라고 주님을 못 만난다. 끄떡끄떡 하시더라고요. 검증된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죠. 목사님, 제 주변에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잘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원래 그런 분들이었어요. 돈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 드릴 거 먼저 드리고, 할렐루야, 섬길 거 다 섬겼던 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큰 거를 맡기신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더 큰 재정 구조를 만들어야지, 목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연봉 얼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우리와 딜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높은 자리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될 거 몰랐어요.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부르심에 충성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형통함을 누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냥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도 원래 하던 거를 그대로 하는 거죠. 이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극적으로 감옥에 가서 결국에는 내가 총리가 돼야지, 스토리를 쓴 게 아니라고요. 계획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물질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만몬이 주는 유혹이에요. 만몬이 주는 돈의 유혹은요, 우리를 점점 더 돈에 묶습니다,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돈은 그 돈을 받잖아요? 자유케 돼요. 할렐루야. 이게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받으십시다. 어떤 분은 만몬이라도 주면 좋겠다, 그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6절까지 이 사례에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직접적으로 드러나시진 않지만 사례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그냥 허용하시면서 같이 가고 계신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한번 그 길로 가보자. 어떻게 되나. 그리고 너무 단기간에 그 결과를 보게 돼요.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가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 이렇게까지 낭비하게 하시고선 깨닫게 하시는 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좀 아브라함처럼 한 번에 빡 말씀하셔가지고 사라가 스스로 돌이키게 하면 되시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라는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에게는 효율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효율이라는 말은 언제 필요하냐면 한정된 자원과 어떤 인프라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될 때 우선순위에 맞춰서 조정하는 게 효율이거든요. 여러분, 엄청난 부자들에게는요, 가격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맞습니까? 일본에 우동 먹으러 가는 거예요. 가면서 비행기 사서 가.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야, 우동 먹으러 일본 가는데 비행기를 사? 재벌은 가능하겠죠. 하나님에게 효율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께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모든 걸 낭비할 수 있는 분이에요. 광야 40년, 3일이면 갈 길을 40년을 같이 헤매시면서 내가 너의 마음을 훈련하겠다. 이렇게 엄청난 시간 낭비가 어디 있고 에너지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게 하나님 거니까 관심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다 허비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아니, 아들까지 내어준 판에 내가 너의 인생을 걸고 내가 너를 사람 만들 거야. 어쩌면 그게 50대가 넘어서 60대가 넘어서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한테는요, 시간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분도 그러죠. 목사님, 그 시간 너무 아까워요. 우리한테는 아까워요, 진짜.
좀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하나님, 그 긴 시간 동안 쓰임 받으면 얼마나 더 좋아요. 안 써도 괜찮아. 내가 너 안 써도 괜찮아. 그렇지만 네가 내 앞에 제대로 서는 그 한순간이면 나는 족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삼손이요,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일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효율이 하나도 필요가 없으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느냐에 관심만 있으세요.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참 그랬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명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그 속에 뭐가 있나 보니까 내 열심,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거, 내 분풀이, 나의 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과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건지 자아 실현을 하는 건지, 사역을 하는 건지 내 분노를 풀어내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아내지만 그 열매가 이상해요.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섬길수록 마음이 상해. 왜 그럴까? 잘 들여다보니까 이게 저 사람한테 필요할 것 같은데 나쁜 마음은 아니거든요. 막 도와줘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은 그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필요가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막 섬겨놓고 고마워하지 않죠. 화나. 이런 배은망덕한 것 같은 이라고.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섬겼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는 그냥 받은 것밖에 없고 사실 필요하지도 않는데 그냥 받아줬어요. 근데 막 화내고 있어요. 열매가 뭔가 이상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허비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길 원하세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 할지라도, 더 많은 에너지가 낭비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일이 많죠. 이건가 보다 하고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그 속에 내 마음이 틀렸어. 이걸 역사신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역사신학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삽질.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엉뚱한 산에 가서 삽질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는 사람이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한 겁니다. 우리의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는 사람이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던 사람들,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일이건 어떤 영역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하나님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사라에게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직면의 두 가지 방법이 이겁니다. 꺾든지 끝을 보든지. 오늘 사용하신 전략은 끝을 보게 하신 거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요, 사레의 삶이 불행해졌어요. 목표한 돈을 벌었는데요, 돈에 묶이고 불행해졌어요. 그 학교에 합격했는데 그 이후로 불행해졌어요.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불행해졌어요. 목표했던 사람과 결혼했는데 불행해졌어요. 무엇입니까? 결국 그 길을 가보고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나한테 속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한다고 하면서 예배가 사그라들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열정이 줄어든다면, 눈에 보이는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지고 있다면 이 일은요, 끝까지 가보지 않아도 이미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더 위험합니다. 이스마엘이 생긴 거죠, 벌써. 오늘 이것이 본문의 첫 번째로 간접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왜 주도적으로 안 하시는지 알겠죠? 사례가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따라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일하시는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시냐면 도망가고 있는 하갈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하갈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죠. 왜? 살해는 안 해주고 왜 하갈에게 나타나시지? 심지어 언약의 자녀가 아닌데도 이스마엘을 향한 축복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향한 축복과 굉장히 비슷해요. 뭔가.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단지 이스마엘에 대한 저주라고 하시지만 내용을 잘 보면 저주라기보다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알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 이 맥락을 잘 읽어보시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갈에게도 너가 그 아이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빼앗기지 않고 너가 키우게 될 거야. 내가 너를 돌볼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등장하는데요. 하갈의 구원 스토리에 16장 전체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이 나와요.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자,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게 사무엘 이런 같은 어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자, 두 번째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헬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자, 부엘라헬로의 어떤 뜻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의 이름을 하갈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파악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하갈과 이스마엘을 긍휼히 여기셨는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1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 누구죠? 살해입니다. 16장은 그래서 통으로 봐야 돼요. 끊어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16장 후반부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미안하지만 사례가 벌려놓은 일을 수습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마엘도 사례가 없었으면 사실 나오지 않았겠죠. 이스마엘을 살리시고 또 가장 친한 여종이었던 하갈을 다시 사례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명함을 줘서 보냅니다. 이스마엘의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 나는 너의 고통을 듣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살피는 하나님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너의 깊은 마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다.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간 하갈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 이야기 하겠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할까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셨다고. 나는 너의 고통을 듣는 하나님이다. 그 셈의 이름을 내가 지었는데 부엘라 헤로이, 나는 너를 살피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사례의 잘못된 선택과 시도를 방치하신 게 아닙니다. 책임을 물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셨어요.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 후반부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례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지 않은 모든 것은 결국 인간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헛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례의 모든 삶의 시간들과 마음들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왜 사례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혼내시는 게 목표라면 이름을 다르게 지었겠죠. 한 번만 더 그러면 끝이다, 뭐 이렇게. 이게 마지막이야, 당장 그만둬, 막 이렇게 하셨겠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여러분, 때로는요, 상처받고 우울해하고 골방에서 못 나오는 분들은요, 누가 봐도 긍휼함이 생기거든요. 근데 막 분노하고 막 스트러글하고 자기가 막 분노하면서 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는 건 안 보이고 막 지금 내가 힘든 게 더 중요해. 결국 모습은 다르지만 여기도 약자고요, 여기도 약자예요. 그거 막 줄로 묶어놓고 혼낸다고 고쳐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너의 고통을 한다. 내가 너의 깊은 마음을 살피고 있다. 네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 한 여인으로 살아오면서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때로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남편도 나를 버리면 어쩌지?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마음 어렵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기 싫으니까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내가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나서 심지어 여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갈을 통해서. 그냥 포기하고 말면 되는데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는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례를 혼내시지 않습니다. 이해하신다 그래요. 네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 근데 그 속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나는 이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돼야 돼.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녀가 낳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목표는 사례를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례에게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례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그 모습들을 수습해 주시고 자기를 감싸 안으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면서 그 하갈이라는 살아있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편지를 집어넣어서 보내신 거죠. 봐라, 너의 여종 하갈도 내가 책임지지 않냐. 너의 삶이 진짜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사례야, 걱정하지 마. 오늘 이 16장의 이야기가 왜 생뚱맞게 이렇게 하나가 턱하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사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으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사례도 아브라함과 함께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례의 하나님이죠. 사례가 사라가 되기 위해, 다음 주에 이제 사라가 되거든요. 열방의 어미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돌파하고 회복돼야 되는 부분이 뭐냐? 자녀를 낳지 못해서 생긴 존재에 대한 부정.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았어야만 하는 그 저항과 투쟁, 그 깊은 상함, 그 고통, 그 욕심, 그런 것들이 다루어져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례를 엄한 매로 다스리신 게 아니에요. 한 발짝 옆에 물러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지? 이건 아니야. 그렇지만 난 너의 고통을 알고 있고 나는 너를 감찰하는 아버지다. 여러분, 사례의 문제는 아이를 못 낳은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듣지 않으신다는 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례에게 이삭을 준비하고 계세요. 다만 내가 지금 원했던 그 아이가 아닌 게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면요, 온 열방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사례가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걸리고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사례는 그 메시지 싸움에서 의도치 않게 진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날 사랑하시면 지금 내가 원하는 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마음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아이들 맨날 저한테 그래요. 아빠 날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장난쳐? 사랑하니까 장난치지. 뭔가 지금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는지를 보면 기다리게 돼요. 할렐루야. 사례가 오늘 뭐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대하시는 클래스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너무 많은 수치와 고통을 받은 그 한 여인, 그럼에도 자신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던 사례, 그냥 그녀의 고집대로 한번 같이 가주시고 그 결과를 수습해 주셨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자녀를 낳을 것이다. 저희 교회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이제 돌탕 전문 교회 아닙니까? 돌아온 탕자. 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이 만나요. 하나님한테 삐져 있는 분들. 이야기해 보면 근데 또 놀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싫다고 그러고 삐져 있다고 말하는데 얘기해 보면 이 사람 하나님 엄청 사랑해. 뭐 교회도 뭐 얼마 동안 못 나갔고 뭐 별로 착한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사역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얘기해 보잖아요. 하나님 엄청 사랑해요. 더 속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했는데 잘 섬겼는데 어느 순간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잃어버렸어요. 내 삶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뭔가 막 돌파하고 전진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게 전혀 안 보여.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런 상황이 또 싫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고통을 한다. 내가 너의 마음을 살피고 있다. 오늘 본문은 되게 희한한 본문이에요. 직면이 없는데 강력한 직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과 같이 뜨거운 분이시지만 엄청 따뜻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사건은요, 뭔가 정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요. 근데 17장에 가면 사례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는 게 다음 장이에요.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찬양팀 나와주시고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비가 돼야 되는 것처럼 사례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난 10년간 그의 삶에 엄청난 좌절과 실패, 계속되는 꺾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들,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마엘의 하나님이고 나는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룰 건데 지금의 너의 이 상태로는 안 돼. 내가 좀 너의 마음을 다룰 수 있게 해줄래? 내가 좀 너를 더 깊이 만질 수 있게 해줄래? 내가 너를 사례의 자리에 두지 않고 너를 열방의 어민 사라의 자리로 데려갈 수 있도록 좀 해줄래? 주님은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 앞에서 지금 그냥 무너지셔야 돼요. 버티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 앞에 이 시간에 항복합니다. 이 시간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나아가십시다.